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요한복음을 일찍이 우리 교회사의 사도들은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새 중에 독수리만이 하늘에 장렬하고 있는, 그러니까 활짝 빛나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눈을 감지 않고 태양을 향해서 돌진해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 자체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팎에서의 혼란, 특히 당시에 영지주의의 대단한 혼란, 그 위험이 교회 안팎에 대단한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의 그 위험에서 교회, 복음을 지켜가는데 요한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대단히 영적인 통찰이 풍부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익숙해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위 복음의 이해를 특히 요한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도 다 영적인 통찰이 그래서 그토록 풍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의 연속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어디 돌아보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실체, 신앙의 실체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간에,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또 하나님과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 사이에 어떤 분명한 영적인 연합이,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어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뭔가가 있지요.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이 연합,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이 둘 사이에 하나의 연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이런 부분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진리, 물론 이 진리는 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진리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의 말씀, 또 다른 우리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저 사람만 보면 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들었던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보면 생각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이렇게 마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의 모습, 이렇게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의식 속에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신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핵심, 믿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물론 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도 같이, 이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서로 다르게 이 두 가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약간 성서에서 구분해서, 물론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진리가 온전하게 이해되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원천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을 그가 펼쳐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생명력, 놀라운 그 생명력의 근원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했던 생명력의 원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쉽게 살펴봅니다. 자,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이런 은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과 능력이 또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연합이 되게 하는 이 진리, 그리고 이 진리는 마치 통로와 같아서 하나님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통로와 같은 것, 이것이 성서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의 쉬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은 쉽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혹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이것을 내가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이 모든 말씀도 너무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과 그분의 말씀 혹은 그분과 그분의 약속, 이 모든 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약속 위에다가 내 인생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은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간단하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일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또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땅의 경험을 그들은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함께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먼저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끝까지 완성해 갈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 이해의 한계를 때때로는 넘어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소위 믿음장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가 거기에 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딱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 속에 믿음은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당신 안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원한 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앙망,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속에 선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더욱더 온전함을 향한 이 앙망, 우리 속에 뭔가 바람이 있어야 그것과 함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증거다. 둘째,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 믿음은 당신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꼭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혹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다른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하고, 두 번째로 성경은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역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복음이 소개되지요. 때로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포되고 전달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당신이 예의 듣는 데서부터 바로 이 믿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곧 당신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소중한 값진 것을 내가 알아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이 진리와 엄청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또 만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알고 있다고. 히브리서 4장 25절에도 또 2장 17절에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속속들이 아신다고. 그래서 나를 대신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직접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 나를 위해서 던져 넣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외침, 때로는 그 하나님의 슬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스며들게 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힘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죄의 면허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죄 문제 이제 쉽게 생각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그 희생의 깊이와 그 아픔을 성령께서 내가 온전하게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진리 복음의 무게를, 그 진리의 무게를 내가 느끼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복음을 들음과 함께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믿음이, 성경은 또 이 믿음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혹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이것을 내가 내 안에서 나 자신도 때로는 테스트해보고 내 자신도 때로는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증거해 준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특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창구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내용이 내 삶으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옮겨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을 점점 바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있는 믿음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똑같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삶으로 그 믿음이 스스로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한 사도가, 오늘 이 요한복음이죠. 요한 사도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통찰 있는 말씀을 요한일서 1장 6절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나는 막힘없는 사귐이 있어 하고 이렇게 너희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너 마음은 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너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너가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늘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정작 너의 마음은 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요한은 말씀하기를 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 말, 그 영어 성서는 do not practice the truth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어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o not practice the truth. 다시 말해서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은 practice,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진리가 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내가 내 삶으로 옮겨지는 만큼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그 통찰력 있는 예민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물론 단숨에 누가 완전하게 바꾸어지겠습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신명기 7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행동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내 행동으로 깊이 스며져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한 가지를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성서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서의 그 많은 선진들의 본보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아브라함, 노아, 야곱, 에녹,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예를, 구약 성서의 예를 설명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예를 잘 설명하고 나서 이제
더 좋은 것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다음 바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많이 내가 소개했지 않느냐. 허다한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믿음의 저자가 있다. 이제 그동안은 믿음에 대한 복이 모델이었고 본보기였고 여기 믿음의 저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 성서는 the author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의 저자. 자, 여기에 믿음의 저자이고 믿음의 완성자. 영어서는 퍼펙트라고, 퍼펙트. 믿음의 완성자가 여기 있다. 그동안 예를 설명했고 여기 이제 믿음의 저자이고 완성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고 히브리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믿음의 저자이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성숙하게 되는 마지막 최종 그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을 처음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의 옛적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완성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을 가장 성숙하게 하는 그 마지막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말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에 조금 더 이 말을 자세하게 미안합니다. 오늘따라 그 영어 성서 이해를 소개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NASB 이게 성서 원어를 가장 잘 그 영어로 번역한 버전이 NASB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Fix your eye, 당신의 눈을 fix,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faith, 믿음의 저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눈을 고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이게 믿음의 완성, 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이루는데 최종적인 모델이자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해라. 여러분, 우리 눈은 이상해요. 신기합니다. 우리 눈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우리 눈은 이상하게 내가 바라보는 그것에게 내 눈이 점령당합니다. 이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눈으로. 왜 눈으로냐? 믿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게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눈과 같다 이것입니다. 우리 눈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바라보고 있는 그분께 내 눈이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가장 좋은 예는 일찍이 나다나엘 호돈이 쓴 그 큰바의 얼굴 있죠. 큰바의 얼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이 미국의
1800년도의 그 소설입니다. 참 그 흥미진진한 소설이죠.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 저쪽에 커다란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커다란 바위 얼굴. 그런데 이 그 큰 바위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사는 조그만 마을에 사는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조그만 어린 아이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야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저 훌륭한 저분과 같이 저렇게 훌륭한 저분이 우리 마을에서 꼭 탄생한단다. 우리 마을에서 꼭 탄생한단다. 하고 이 어린 아이 어니스트에게 엄마가 계속 어릴 때부터 얘기해 줬습니다. 이 어린 아이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소년기, 어린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이 엄마의 얘기를 그는 계속해서 그는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엄마 얘기를 계속 그는 항상 평생에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네 사람의 아주 그가 생각할 때 저 마치 큰 바위 얼굴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저 얼굴에 해당하는 것 같은 사람을 그는 평생 네 사람을 그가 직접 이제 찾아다니면서 소년 때, 장년 때, 그리고 그가 노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찾다가 훌륭한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부족한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아니네. 그 다음 또 훌륭한 군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군. 저분인가 보다. 저분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 우리 마을에서 탄생하게 될 큰 바위 얼굴이겠다. 해서 또 그분을 찾아가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또 그분의 그 잔인함 때문에 저분은 아니다 하는 걸 또 깨달아갑니다.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를 때 또 동네에서 유명한 한 시인 한 사람을 그가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보니 당신이 분명히 그 사람 같다 하고 이 어니스트가 당신이 분명히 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시인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나 절대 그 사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니스트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 시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어니스트의 모습이 햇볕에 쫙 그분의 모습이 비추는 이 모습을 보고 어니스트의 모습이 이제 노인이 된 어니스트의 모습이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공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평생 바라봤던 이 어린 아이,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큰 바위 얼굴, 실은 그 자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절대 그 사람 아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고 이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게 우리 눈과 같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데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용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점점 바라보고 바라본 것처럼 그 영어에 참 우리 기독교 교회 유명한 속담처럼 What you are beholding, what you are becoming.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처럼 당신은 결국 똑같이 변해가게 된다. 이 진리가 여러분 성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아주 신비한 이 메커니즘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히브리서 저자는 나는 누구든지 내 눈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내 눈에서 반사한다 이것입니다. 내 눈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의 이 표층에는 뭐라 그러죠? 내 눈의 그 피부 제일 바깥층에는 장로님의 상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할 줄 알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그분처럼 인생을 꿈꿀 줄 알고 그분처럼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이 함께 가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이렇게 내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 우리 눈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 눈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내 눈에서 세상 앞에 반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반사하게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처럼 변해가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성경은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토록 가까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탄생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거쳐 바로 이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가는 그 길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행동도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의 소망도 미래도 비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준비 찬송했던 것 같이 195장의 찬송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모든 것 그분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방법이요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사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 우리는 이 진리가 하나 둘씩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고 이 진리가 느껴지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앞에 비추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